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비록 우리의 삶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그곳에 생명샘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 소망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소망과 붙들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비록 눈물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침내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될 때 생명샘이 솟아나고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지고 쓰러졌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 구원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를 찬송하고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영광 올리게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확신을 이어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사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눈물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그 안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듯 따스한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함께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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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님의 구원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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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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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러기에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소리 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를 한번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집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거기에 있습니다.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박수합시다. 아멘.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못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엄마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주님 고백합시다. 엄마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먹고 우리 삶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엄마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엄마 나의 엄마 나의 엄마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갖 나의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때문에 살기 원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눈을 들면 보이는 주님, 내가 그 주님 보며 그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땅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드리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는 내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막연함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에 거기에 우리의 수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들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내가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강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귀한 능력과 힘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믿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해 있을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만 신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만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내 생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발급한 심령 위에 생수가 부어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모든 국민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다하여 나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운 이때에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마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모든 시간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시여 함께 주시옵시고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에 불어오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보이 바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들을 다 아버지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과 위정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나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위하여서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귀한 은혜가 교회마다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소망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곳이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 광림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광림에 속한 모든 동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과 말씀 속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비록 나라의 현실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변치 않는 믿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의 삶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시대와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하사 하루속히 하나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깨어 일어나 이 시대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대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요 끌고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열방을 치유하며 또한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그리고 사순절 주님 함께하사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묵상하고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이 감독회장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생기를 얻게 하시고 온전한 영적 회복과 삶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커의 찬양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장성한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어떤 유혹도 날 흔들지 못해. 내가 기뻐할 이유, 내가 감사할 이유, 그 사랑 십자가. 내 손을 주님께
리더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에 문지기로 지키고 있던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문의 비밀번호가 무엇이냐고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틀렸다. 시도는 좋으나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생각을 하더니 그 다음 절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베드로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틀렸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말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들은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나라의 천국문을 여는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생각나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기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손뼉을 치며 소리를 칩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손을 내밀어 얼싸안고 기뻐하며 천국의 오음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그를 천국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혹자는 건강이요, 재물이요,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사회적 위치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왜요?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일 겁니다. 믿음이 생명이고 믿음이 지혜가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본도 군사력도 기술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뿌리요 중심이요 기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의 근간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전능자신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상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인도자와 더불어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하며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삶 속에 삶의 실천화되어야 됩니다.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성장이란 내가 믿는 것과 더불어서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행동의 거지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어느 때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장성한 분량이 어딜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향해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러게 매일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감동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장할 때에, 새로워질 때에 옛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남는 게 뭐예요? 형식이요, 허식이요, 위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다름 아닌 신앙의 형식주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당시의 신앙 형식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예배서 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과 더불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과 더불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6장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읽다 보면 중복되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 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9절 말씀에 무려 8절 말씀에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상 받는다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과 더불어 신실한 믿음의 고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 이 세상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은밀히 행하는 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삶으로 하늘의 상급을 누린다는 겁니다. 은밀히 행하는 삶. 오늘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비밀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함,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함. 다른 말로 말하면 원문대로 해석하다 뭐예요? 단순한 마음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1절에도 5절에도 16절에도 거듭거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것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베풀 때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그러기에 자기가 남들을 구제할 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도, 나눌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말씀하실 겁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길가에 누웠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도와줄 것만 생각했던 제사장이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또한 그냥 지나고 맙니다. 마지막에 유대 사람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돌아와 도와줍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왜 안 도와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 줄 모르기에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만일 저 사람을 만지다가 옮기는 도중에 죽기라도 하면 시체를 맞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이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는 제사장의 직무나 또는 레위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내게 불이익이 올까 이익이 올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내게 돌아올 이익이나 불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단순하지요.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느냐는 거예요.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나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먼저 생각하였기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앞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복잡하면,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도와줄 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해야 돼요. 뭘 먼저 생각해요? 생명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이것이 일약 경우에 돌아올 것이 이익이 뭐냐?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대가를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받기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허영이나 자기의 명예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내 의의와 내 공로로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구원을 주셨어요. 내가 탁월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삶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삶, 그렇다고 한다면 받은 은혜의 삶 나누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복잡하게 이것 하면 내게 어떤 것이 돌아올까? 이것이 내게 하면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이거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뭘 생각해요? 생명 생각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본문 말씀 6장 5절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기도 드리면 아니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바리새인처럼 길가나 시장가에 손을 높이 들고 마치 자신의 상결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식의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한 기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충 이런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내 마음 아픕니다. 곤고합니다. 힘듭니다. 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하는 기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 일을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 뭐예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 뭘까요? 기도의 내용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기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는 하지만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아니 계시니까 뭐예요? 하나님 뭐라 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뭐예요? 왜 기도했는데 안 되냐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없어요? 두림이 없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입만 열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입을 열어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 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듣습니다. 비록 내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내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듣는 겁니다. 따라 행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은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힘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전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뭐예요? 전지하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도 알고 우리의 동기도 알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는 하나님, 그러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뭐예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유명한 기도문이 나와요. 그 가운데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리라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그냥 드려지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흔히 찬양의 기도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갈 때 드리는 기도 같은 기도일까요? 아닐 겁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자신의 생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생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자기의 생애 고백 기도일 겁니다. 베들레헴의 한 목자요, 양을 치기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생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고 그리고 시험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생애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됨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생을 돌이켜 신앙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성격, 내 성질, 내 단점, 내 장점, 내 부끄러운 과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본질을 아십니다. 내 깊은 비밀을 아시며 내 욕망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성질, 내 성격, 내 단점, 내 욕망, 내 각오, 내 슬픔, 아픔 다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속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삶에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 바로 밑은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물결이 소동치기를 얼마나 세게 소동치는지 물살이 셉니다. 지금은 유람선이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거룻배가 다녔답니다. 거룻배가 있었는데 몇 사람이 타고서 나이 많은 노인 한 사람이 노를 저어 폭포 가까이 저어갑니다. 물거리를 타고 배가 빙빙 돌면서 나아가는데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결 가운데 배가 빙빙 동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장, 왜 그러시오? 노인장은 몇 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사곡 노릇을 했어. 2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사고 난 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꼭 사고가 나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더더욱 겁이 납니다. 벌벌 떨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사공한테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이 사공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노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요. 너는 내가 짓는 겁니다. 지금은 죽거나 살거나 당신들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는 같이 가고 있어. 여러분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내가 죽게 되면 당신들도 죽는 것이요. 그런데 난 아직 죽을 생각이 없다오. 이 말을 듣고 비로소 배 안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괴로움, 고통, 마음의 상처, 여러분 치유받는 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뭘 줘요? 상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성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더불어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는 행위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이 알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아는 바 되고 그리고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며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제하기에 손을 펴는 행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넘치는 열매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갚으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것만 갚으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악한 모습들, 나를 향해 악한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나를 향한 악행을 심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요. 한때는 성공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요. 다른 사람은 다 법을 지키며 살며 다른 사람은 다 적은 것이라도 지키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 덜 잘 사는 것 같지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과 시기함보다는 37편 4절과 8절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요? 시편 1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설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유가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향해 오는 악한 행위들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뭐요? 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알레 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22년간 감옥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을 시기에 가정교회 운동회를 창시하였고 공산주의가 집권하자 공산당에 협력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저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공산당에 협력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려 22년간을 감옥에서 지냅니다. 가능할까요? 체포당하여 고문을 당하고 몇 달 동안이나 창문도 없는 독방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담요를 뒤집으시고 기도합니다. 성경책이 없어 그동안 외웠던 말씀과 시편을 외우고 또 외웁니다. 찬송가도 없어 자신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가 가장 많이 불렀고 가장 애청했던 찬송가는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라는 찬송가입니다. 이렇게 감옥생활을 하던 이 위안, 순간생활 중 13년을 저 몽골보다 더 위쪽에 있는 최북단의 성으로 쫓겨보내죠. 노동교화소에서 있습니다. 이 추운 곳에서는 석탄을 운반하는 화차를 연결시키는 중노동에 취해지는데 겨울이면 그 얼어붙은 쇠조각에 손바닥이 척척척 달라붙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이 쇠조각에 붙은 손을 떼려고 하면 손의 살점이 떨어집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이 일을 하다가 팔과 다리가 잘리거나 으스러운 죄수들이 부죽이셨습니다. 이런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안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이 이 위안이라고 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22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온 위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갈 때보다 감옥에서 나올 때 내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힘든 시기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돌이켜볼 때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그 하나가 이 땅에 머지않아 세상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만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선을 행하세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세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복잡해요. 복잡하면 뭐예요? 살지 못해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요. 이 믿음 속에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리워드스, 갚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급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위임하며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 하늘의 축복을 이루면서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권사님 인도하신 이상은님, 혹시 새가족 큰 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오늘 교우들 향해서 쓰실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5년 봄학교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3월 4일에 개강합니다. 여러분 다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는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저 이사야가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했는지, 지금의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연구하며 공부하는 그런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접수하셔서 등록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베델 성전에서 5시와 나사렛 성전에서 6시에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사순절이 빠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게 묵상하며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이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교회학교 새학기 가족기도회가 2월 24일서부터 28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이 오셔서 함께 자녀들과 기도하며 아이를 축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달 예배 안내는 구선교구와 십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매하는 구교구의 전영명 권사님 가정에서 정은선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특별히 3월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공부의 프로그램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 또 스텝 1 in Knowing Jesus라고 해서 교리 교육, 더불어서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또 평생교육대학원 개강에 대한 강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실 길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의 삶과 하는 일과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널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이 무지와 혼돈과 나눔과 갈등의 모습들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되 자유와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정치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허하고 아버지 회개하며 뉘우치는 마음 주시사 진정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사회도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며 문화도 건전한 문화 되게 하여 주시며 교육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바른 교육,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학부이 재가정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권학이념을 따라 기독교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사학부의 재개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한 나라와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나됨의 역사가 있으시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신음과 아픔 소리들, 전쟁의 포성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거처에서 예수가 구원이심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구원의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들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아버지 장성한 분량이 되어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